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멋진 삶을 또 사시다가 오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위기가 꽉 찬 분위기네요. 너무 반갑네요. 이제 성령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마치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었고 또 익히 많이 아는 지식이 많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또 새롭게 들리실 겁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이제 지식이고 능력은 없는 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설교를 작년에부터 이제 십자가 복음 설교를 제가 많이 하게 하셨고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는 그것도 지식으로 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성령 설교를 해야 되고 성령 충만 설교를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영광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저는 그 말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거기까지 갔을 때에 결단하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살 것인지 그냥 나는 들어도 소망하지 않고 소원하지 않고 그렇게 살 것인가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순절 나가야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도 원래는 500명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마도 집으로 간 것 같고 뭐 약 120명 정도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던 거고 못 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 이후로 성령 시대로 이제 200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좀 하다가 이제 그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보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던 분, 유언으로 남기고 가셨던 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너희는 받아야 된다.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근데 이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 때문에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어느 정도 경험하면서 이제 그것이 사라진 거죠. 이제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 왜 그러냐?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구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 복음을 안 들으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영혼의 때에 갔을 때에 전혀 예수 믿음으로 지식으로 믿었고 그리고 실상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살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보실 때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주여도 부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이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이 우주의 영원한 하늘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두 가지 부활이 있죠. 부활하신 사람들을 딱 부활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는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선택권이 있지만 영혼의 때, 육체의 때를 다하고 이 생의 인생을 다한 후에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저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직분은 목사지만 해오면서 작년에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알려주셔서 성경대로 가르쳤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그 복음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그냥 단순하게 지나친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믿은 거예요. 내적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외적으로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인이에요. 저도 이제 갈등하죠. 예수 믿고 청년 때 열심히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막 방언도 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방언도 하고 이게 일본어인가 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잘못된 지식,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으로 그 지식이 올바르게 지식이 바뀌어지면 지식이 바른 지식을 가지면 바른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지식이 그거 괜찮아라고 가면은 괜찮은 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것을 알고 싶었고 계속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외적으로 믿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도 예수님께 합하여서 믿게 하시는 그런 복음을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율법이 인간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는 거고 이루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부르는 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믿지 않아도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신 거고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고 저도 아버지지만 어떻게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자니 이제 용주가 그전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그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미국으로 유학을 한번 보내볼까.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은 어떻게 유학을 보내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야 돼. 누굴 만나든지 선교사를 만나든지 뭐 연결을 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될까. 미국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나라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에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걸 배워가야 되는데 배워가야 알아지고 지식이 있어야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제 그 지식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들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도나무로 세상에 심으신 거고 보내신 거고 예수 믿는 자들은 가지로 접붙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한 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꺾여진 가지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지식이 정확하면 믿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구원에 관한 믿음의 지식이 약하면 나의 모습과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과연 구원받았는가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믿음도 없는데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면 아이고 그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것은 그 완성된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요? 못 가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넓은데 영혼의 때 어떻게 천국이 어딘 줄 알고 우리가 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을 통해서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듣고 거기서 막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첫사랑으로 사랑을 했지만 그 믿음이 씨앗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씨앗으로 주어져서 그 씨앗이 믿음이 자랐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율법으로 돌아가 육신의 예법을 지키려는 행위로 갔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복음은 그냥 듣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왜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이 됐는지, 어떤 결과가,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신나는 일이죠. 그 여행은 천국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믿음의 순례자. 우리가 철로역정을 영화로 보신 분들 계신데 존 버년이 쓴 글을 영화로 만든 게 철로역정 영화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 자아라는 짐마저 벗어던지잖아요. 그리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자유를 선포하라.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짐이 다 해도 자아라는 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옛자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어디서 해결해 놓으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볼 때에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이 예수 안에 들어온 겁니다. 멀리서 쳐다보는 외적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장사 지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또한 하늘에 그와 함께 앉히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앉혀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변함없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영혼의 닻이 딱 내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새가 하늘에서 이렇게 똥을 싸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이 천국에 가서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읽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근거로 믿음으로 올라간 거지,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러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합해 놓으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흔들림이 없더라.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난 예수님 믿는데 내 모습을 자꾸 보죠. 우리 모습을 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땅속에 묻으셨다. 그 뜻입니다. 그게 함께, 그것도 함께. 예수님도 묻히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묻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여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옛사람을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강림의 역사예요. 결과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벗어나면 또 보이지 않는 성령 세계로만, 신비로운 세계로 가서 헤맬 수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저희가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한 8개월, 9개월 정도 십자가 복음에 제가 푹 빠지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푹 건드리면 저는 복음을 딱 얘기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복음이 있죠. 그게 있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들어가는. 예전에는 그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들어가니까 나도 이제 그게 도대체 이게 신비로운 보이지 않는 성령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맥락이 정확하게 잡히질 않았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잡힌 거죠.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 3년 넘게 쫓아다녔는데 자기들 힘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단계에 못 밀렸어요. 아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외적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주 위험한 위기에 처하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용기가 생긴 거죠. 힘이 생긴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아까 성령 받아라, 치유받아라, 전도하여라,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이게 약해지면서 성령 못 받죠? 부르짖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역사가 없어지죠? 지식은 많죠? 지식은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이 믿음으로 가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힘이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지식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인 거죠. 지식이 왔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항상 오순절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순절이 생각납니다. 그 오순절, 성령 충만, 오순절 날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에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셨나요? 여러분 완전한 새 사람이 되셨나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들어봤지만 그런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외울 수는 있지만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정말로 새로운 삶이 되셨나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됐습니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니죠. 지식이 더 앞섰죠. 그래서 다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영광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 복음을.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언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끄집어낸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제가 끄집어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6장 4절 3절부터 침례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조금 더 이제 헬라어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에이스, 아누르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있는데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내장됐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과 합해서 어디서부터 합해졌느냐면 죽는 것부터 합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합하여 죽게 하셨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영생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합해주시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주신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침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간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증거로 이렇게 신앙의 그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안에로 예수 합하여 들어간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예수 안에 넣어놓으셔서 나는 옛사람을 알게 됐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이거 세상 사람들은 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침례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거고, 자기 지식으로 내가 언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는 물로 침례받았어. 이 사람은 회개의 침례만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 뭔 뜻인지 다 모르지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뭔 뜻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니고데모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은 씨앗으로 주어진다. 달랑 생명의 씨앗, 예수님 안에 들어온 믿음의 씨앗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여러 병행 구조를 읽다 보니까 이거 덧붙여 주셨다는 뜻이네. 합하여 주셨다는 뜻이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이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죄의 사람을,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을 아담 안에 태어나
평생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매였던 사람을 죽게 하셨네? 이게 성경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병행 구절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게 난 죄에서 벗어났구나.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육이 눈으로 쳐다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세상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역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 들어갈 때에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삶이 예전에 육신에 의해서 살았던, 그래서 자기 양심에 매여서 정죄감에 빠졌던 그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는 쪽으로 깊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면서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안 되더라. 나는 이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 지식이 온 거예요. 그럼 그 지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랍게도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자기가 깨달으니까 별일 다 보겠네. 난 그대로인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그대로 지식이 그대로 기도하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깨달아지네. 그러니까 씨앗이 자란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작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이번 주에도 이제 서산에서 가서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면 또 복음을 전하죠. 조 목사님은 김학수 목사님 입만 열면 다른 어떤 성경을 읽어도 십자가 복음으로 간다고. 맞는 말이죠.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그게 사명입니다. 누가 뭐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인기가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십자가 복음.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서 부활하셔서 이루어진 것이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에 하늘에 앉히셔서 지금까지 어린 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로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끝난 믿음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거기에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니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별로 늘 십자가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 생명을 얻었다라고 나를 함께 살리셨다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으켜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하늘에 앉혀진 바 되어서 분명히 여기 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믿음은 하늘에 올라가요. 여러분 4단계를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책을 사고 싶어서 그냥 제목을 딱 쳤어요. 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전에 제가 6개월 찾아가지고 결국 내가 찾았다 했잖아요. 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동일시라는 단어를 제가 딱 쳤는데 책이 4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 권으로 이제 4권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들과 동일시하게 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이런 제목이 있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무슨 뜻일까? 이런 제목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의 합해 놓으셔서 하늘에 앉힌 게 무슨 뜻일까? 하늘의 권능 안에 사는 삶이 보세요. 이 땅에서 거기까지 알아야 우리 지식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요거 살려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신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고 성령은 오셔서 그거를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를 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이 세상의 사람이죠. 우리는 보이는 나라만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무슨 일을 기도하실 때도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의 1번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되어지는 응답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돼지머리 놓고 하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욕을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겠어요? 여기가 뭔지 있던데 그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장신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장신제가 누구요? 장신제가 장선제가 성은 장이요 이름은 신제인 줄 알았더니 그 제 이름이 장신제래. 그래서 산 무슨 뭐 기우제 드리는 게 그 제에서 그래서 누가 옆에서 그거는 산에서 사람들이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하는 장신 제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옆에서 듣다가 아이고 성은 장이요 이름이 신제인 줄 알았네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하겠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일이 물론 술 이렇게 나쁜 것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전에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진짜 뭐 일도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돼.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안 되죠. 기도를 하나님 영광을 하겠습니다 하고 해로운 일을 하면 그게 됩니까? 그건 아니고 일들 중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고 일반적인 일 속에서는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믿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11조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먹고 살고 복을 드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다가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까 아멘. 저도 나이를 먹나 봐요. 걱정해요 성도님들. 왜냐? 노년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거든요. 저는 요양원이 있어서 감사해요. 어제 김환중 원장님 뵙고 왔는데 그래도 상황이 어쩌면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깔끔한 병원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노년 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노년에 불행해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할 때는 내가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나의 자유를 얻었지만 세상에 제일 자유로운 오래 사는 그 피조물 중에 새가 자유롭대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기분 나쁘면 놀라간대요. 사람은 매여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나라는 자. 우리가 괴로운 건 육이 약해져서 내 마음대로 못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더 괴로워져. 누추한 거죠. 불행한 거죠. 그러나 사람은 후패합니다.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불어넣어서도 천국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나중에는 약해지면 3, 4일 불어넣었다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3, 4일이라도. 그러나 그게 길어지면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 못 죽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붙여놓으셨으니까 성령이 감동 주셔서 아멘. 성경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여러분 속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할 수 없었던 일은 분리됐던 겁니다. 예수님과 외적으로 함께했던 거예요. 그것을 육신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 가르치고 싶어도 귀에다 대고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AB 플러스 B제곱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냐? 그걸 해야 넘어간다니까. 피타고라스 뭐 넘어갈 수 있어. 아유, 이해 못하겠어요. 못 넘어가요. 넘어가려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육신의 기로 들어서 못 깨닫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잘 돌아가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저는 신앙생활을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쉽게 받아들이더라. 근데 보이는 세계만 믿고 생각했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못 받아들여요. 상상이 못하는 거죠. 그러려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 같은 이거 리모컨이잖아요. 선이 없잖아요. 무선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누르면 켜지고 꺼집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본 적은 없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삼위일격이 성령이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지식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청년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도 지금 와서 보니까 지식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루어 놓으신 지식이 단단하게 있어요. 그 이루심이 완성한 거거든요. 십자가에. 그리고 안 치신 것까지 4가지가 함께 장사 지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안 치셨습니다. 함께가 중요한 복합동사예요. 왜 바울이 이 동사를 썼을까? 혼자 죽고 혼자 살고 혼자 일으켜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혼자 앉으신 게 아니고 복합동사를 사용하신 바울이 왜 그렇게 썼을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그때 이제 기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권한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강하게 아마 구할 거예요. 왜요? 괴로우니까.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할 게 없지만 나는 정말로 나 진짜 갈급하고 나 지금 정말로 괴롭습니다. 나 정말 애간장이 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막 부르짖게 되겠죠. 그러면서 2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응답 안 해주셔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병든 자가 치유 못 받아도 만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치유받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제로 치유받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2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하나는 치유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왕 하는 거.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만족해요. 나는 육신에 이런 물건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내 영혼은 만족해요. 거지같이 살아도 없이 살아도 나는 만족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아들 안에 주시고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도 우리의 그 정욕, 우리의 그 자아, 우리의 인생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나이가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따지실 게 아니고 남은 인생 동안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목숨과 아멘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감춰졌던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자기가 없었어요. 자기 소유도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자기 소유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기가 한 만큼 내가 본 만큼 노력한 만큼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붙여놓으신 새로운 삶이에요. 거기서부터 지식이 있어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달라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예수 믿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을 수 있죠. 그거는 성령의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삶이 아닌 거예요. 육으로 바뀐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을 놓고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붙여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지로 사신 거 아닙니다. 많으셨어요. 그래서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도 있어 필요했던 거고 우리가 그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과 붙여주신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것도 지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알게 하시니까 성령 설교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특징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합하여 함께 마음을 합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여기 몇 명 남짓한 사람, 그 사람 중에서도 딴 데 간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거기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 버렸어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이 많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그러면 별일 가봐 이런 거였구나. 다 체험해서 성령 체험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체험을 하고 그 뒤로는 푹 꺼졌어요.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없는 것처럼 육으로 살았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거 변화받아야 됩니다. 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는 말씀을 했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여서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도 다시 오순절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이 더 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전에 체험하고 잊어버렸던 성령을 다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영광이 임해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이 뜻이구나. 아멘.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이 몇 구절만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찾아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분별이 안 돼요. 뭔 뜻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그것이 도대체 성령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지? 뭐가 계시다는 얘기지? 이게 헷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그거를 갈등하고 알고 싶고 목말라 하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좀 더 알게 하신 것,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몇 구절, 세 구절 정도 읽고 기도하는 쪽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났죠. 어떤 사람이 남자가 오셔가지고 난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요셉은 헷갈렸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헷갈렸죠.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랑 도대체. 그러나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할렐루야. 자, 요셉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죠?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근데 마리아는 알죠. 지금도 아니고 나는 남자를 안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냐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 앞에 절대로 앞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앞서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지만 마리아는 십자가를 질 때가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엄마는 아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저는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까?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예요. 나는 내가 공부한 게 있어서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들을 낳아? 이거는 거짓이야. 신학교에도 이런 교수가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됐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셉은 헷갈렸다는 얘기죠.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아, 두려워 마. 나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 이 사람 율법으로 보면 이 처녀 내 사랑했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마리아 좋아했어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루어졌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했는데 임신했다네. 가만히 끊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든 몰라. 나는 정혼을 끊고 싶어요. 내가 죽일 수는 없고 사랑했던 여인. 근데 바로 그 꿈속에 감사하게, 여러분의 꿈속에 감사하게 십자가가 복음이 나는 안 깨달아집니다. 나는 몰라도 좋습니다. 난 예수님 믿음으로 살지.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에 미쳤나봐. 꿈속에 성령께서 예수님, 아니야, 너 믿음 가지고 너 믿음 흔들려. 영혼의 탑 같은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여주셨어. 왜 안 믿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시는데 너는 왜 안 믿니? 꿈에서 그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꿈을 안 꿨어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완전히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보세요. 좀 더 읽어보면 답이 또 쉬워요. 요한복음 1장 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그분은 무수부지하시지만 비물질이요, 무형상이요, 냄새도 형상도 물질도 아니신 영이신 분,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분, 생명이신 분, 다 알 수 없지만 영이신 분, 영원하신 생명이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 자기 안에 품에 있는 자기 말씀이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싫었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우리가 성경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감사해요. 안 보고 믿는 게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영적인 생태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너무도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두고두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하세요. 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구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는 외적인 관계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외적인 경험을 주는 거예요. 믿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부활하셨구나. 하나님 나라 가려면 길이야. 예수님 믿어. 깨달음이 아직도 없니? 못 깨닫겠습니다.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선생님 해주시면 내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무지해서. 아니, 수학을 우리 용주가 공부하는데 이거 안 넘어가네. 여기서 안 넘어가. 이 공식에서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못 넘어가요. 자, 근데 제가 용주 속에 들어가서 쉬워. 아무리 얘기해도 선생님이 가르쳐도 못 듣는데 용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용주와 합하여 용주 머릿속에서 기름을 부어주며 그거를 진리로 깨닫게 하네.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나는 안 믿어지게. 성령이 없어서 안 믿어지. 성령이 계시면 술술술술 믿어져. 근데 씨앗으로 처음에는 믿는데 그 씨앗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눈이 번쩍 뜨어서 야, 내 믿음이 커져가고 있네. 그게 믿음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아니까 제가 외부에 나갔을 때 어제 같은 경우도 여기 민중서관 복음서관 그 롯데 그 마트 그 길 건너에 있는 그 서점에 갔을 때 그 장로님 권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때 툭 던지면서 눈이 번쩍 떠지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게 서점까지 하시는데 근데 그 복음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한 20분 얘기했는데 우리 여산 침례교회 그분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복음이 너무도 중요해서 제가 전했는데 여산 침례교회 동영상에 올라가니까 구독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있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자가 11명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몇 명인데 구독자 누르셨어? 누르셨네. 구독자님. 이렇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어떤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혜사입니다. 첫 보혜사는 누구예요?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첫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왜 오셨냐?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못 깨달으니까. 아멘. 그 속에 아예 들어오신 겁니다. 용주 속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용주 속에 들어가면 용주는 서울대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천국 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안 계시면 내 수준에서 지식으로 천국에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화가 나가지고 없어지고, 이런 상태가 육신의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 체험했습니다. 저는요, 그거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다. 체험한 것을 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를 육이 막았었는데 그 육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앞에서 장사진의 믿음을 가지니까 제가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믿음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살면 나는 그대로 나의 옛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들 안에 있는 사람,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 아들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아멘.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하나님의 영이 오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말씀 읽고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읽으면서 영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성령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럼 왜 성령이 그때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멘,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육신으로 오셨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영적 말씀이 도통 모르겠다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죽은 자만 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도 저는 욕심이 많은, 영적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욕심으로 됩니까? 안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집이 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두려워서 간 사람도 있고, 진일 때문에 간 사람이 있고, 자기 스케줄 때문에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시간을 어디다가 더 써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케줄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허비하고 나중에 가면 헛된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아멘. 1690 성령 받아요. 성령 꼭 받아야 돼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몸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다 치료받아요.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사는 치료가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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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